안녕하세요. 이마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리더 컨퍼런스를 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리엘 목사님, 라울 목사님, 이성만 목사님, 젤라딘 사모님, 엘리네 사모님 등의 많은 분들의 말씀 중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리엘 목사님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라는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따라가는 것이며 우리는 랍비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음을 닮아가며 우리도 제자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날카로우면 더 높은 단계를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우리는 날카로움을 유지하여 우리의 셀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카로움을 유지하여 충분한 리더의 자질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오래 앉아있는 게 좀 힘들었지만 좋은 말씀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가서 제자 사무라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G12 컨퍼런스 이후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묵상, 기도 등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6학년 박송아입니다. 어제부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리더 컨퍼런스를 참석했던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 오랫동안 말씀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좀 힘들었지만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오리엘 목사님의 말씀은 설계된 대로 살지 못하고 왜 셀과 재정의 결과가 없을까입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하는데 먼저 교만은 자신이 부족해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셀도 번성하지 못했을 때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 항상 바쁘다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안 하게 되어 영적인 삶이 약화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죠. 다음인 일찍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게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 일찍 묵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해야 해요. 마지막은 회개되지 않은 죄입니다. 죄를 내려놓아야 기도, 말씀,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날카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일찍 묵상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회개도 하지 않지만 G12 컨퍼런스 이후 더 나아가기 위해 놀 시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찍 묵상을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고 제가 있으면 바로 회개하며 날카롭게 시작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희 리더님의 제자 방서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말씀들에서 자주 나온 키워드는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의 삶에 제자 삼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자 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한 단순한 종교 활동만을 이어나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평범한 제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리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셀을 오픈하는 단계,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단계까지 계속하여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제자에서 계속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해지고 기도하여 가는 길에 더 많은 문제가 있더라 하여도 더욱 신실한 사람이 되어 선교적 마음을 가진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여 아멘 아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골방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연장이자 도구인 나를 갈고 닦아 하나님이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날카롭게 유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으로 돌아가 매일 아침 큐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와 집회 이후에 하나님과 단 둘이서 대면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목적은 도구로서 저를 갈고 닦는 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최고의 도구됨의 목적은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제가 대학을 가는데요. 점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가 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대학이라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대학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숫자와 겉모습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고 제자 삼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날카로운 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과거의 수많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놓친 저처럼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꽉 붙들려 적과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의 말씀만을 주시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제자로서 다음 단계로 전진하며 갈고 닦아 두려움을 모르는 여룹바알이 되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김미아님 리더 셀 홍순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조 리더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아이들의 졸업과 수료가 있고 또 새학기를 준비해야 해서 늘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4세반 졸업반을 맡게 돼서 아이들을 미리 졸업시켰고 또 연차를 몰아서 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이 아이들을 제가 맡고 맡을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떠밀리듯 맡게 되었고 또 보육교사로 일해온 10여 년의 기간 중 최고의 난이도의 아이들이어서 정말 눈물로 힘들게 1년을 보냈는데요. 수료생 반이 아닌 이 졸업생 반을 맡게 하심으로 저를 이번 제주 컨퍼런스에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 3일 내내 오리엘 발라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받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자연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나의 육의 제자인 자녀들과 또 영의 제자인 오이코스를 위해 나의 자연적인 기도와 만남을 통해 주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며 행하여 주실 줄을 믿고 또 행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도 오리엘 목사님께서는 사단은 우리를 계속 바쁘게 해서 기도를 멈추게 하고 또 영적인 상태를 아프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영적으로 지치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 삶은 세상의 일들이 우선이 되어서 바빴고 또 그것들을 처리하기 바빴고 기도와 말씀 묵상은 쫓기듯 해치워버리는 숙제가 돼버리는 날들이 많았음에 또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까지 마치고 그 오후에 갑자기 오이코스였던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축하의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생일을 뭐 챙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올해 처음으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축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을 받고 내가 또 나의 세상적인 바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또 잊고 그냥 지나갈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친구의 연락을 받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와 가까이 하며 따라야 한다. 또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까이 따르며 주님의 것을 배우며 따라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척 멀찍이 거리를 두고 한 번씩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초밀착함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따라하며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둘째 날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 팀과 그 토크타임이 있었는데요. 나눔 중에 선교사님께서 G12와 함께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끔 몽골에 오시는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그들처럼 2, 3일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잠깐의 부흥이 아닌 늘 끓어오르는 순종을 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받은 은혜와 도전들이 잠깐 3일 동안 끌었다가 식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뜨겁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선포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선 리더의 제자 임선아입니다. 이번 리더 컨퍼런스에서는 아이들 모두와 함께 참여하는 두 번째 리더 컨퍼런스입니다. 호준이하고 지연이가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 든든하게 조력해 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크게 4가지 영역에서의 언약의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준비했습니다. 셀을 오픈하는 것과 가정, 특히 아이들의 신앙생활과 남편의 구원, 재정의 자유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더 컨퍼런스에서 주신 결단과 약속은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를 하신 오리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세우고 우물을 파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해서, 바빠서 그 등등의 이유들은 모두 핑계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은 가정 예배에 대한 확신과 결단을 주셨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는 신뢰한 믿음이 있기에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결단이자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므로, 가정이 먼저 회복이 되므로 영적인 생활과 가정의 생활 모든 것이 균형이 맞춰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아이들을 훈련하실 것이고 더욱 크게 쓰실 것이며 영육 간의 균형을 맞추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라우 목사님께서 하신 거룩함에 대한 말씀과 오리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연결됨에 대한 말씀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셨고 앞으로 제가 행동하고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안내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만이 아닌 연결되어짐으로 거룩하셨던 하나님처럼 저 또한 거룩하도록 기도와 말씀 묵상하기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이 나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리더를 본받아 순복하고 셀원들과 동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셀을 오픈하고 가정에 제가 아닌 남편과 아이들이 강력한 믿음의 제사장이자 제자이자 리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것입니다. 아멘. 네, 순서가 너무 빨리 돌아와가지고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앞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제가 강요한 거 아닌데 지금 아마 목사님께서 시계를 계속 보시면서 이렇게 일찍 끝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속으로 지금 고민을 막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제가 좀 넉넉하게 해도 상관없죠, 목사님. 네, 올해도 컨퍼런스를 참여했고요. 컨퍼런스 프로 참석러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쭉 참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가 지금까지 참여하는 컨퍼런스 중에 가장 준비를 못했던 컨퍼런스예요. 사실은 금식도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책만 읽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책만 진짜 열심히 4차원의 영적 세계하고 꿈을 꾸라? 꿈을 이루라? 제목이 뭐죠? 아무튼 그 세자르 목사님의 책을 사모님이 주신 그 PDF를 제가 열심히 아침에 1시간씩 그 붐비는 지하철에서 읽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준비를 사실은 많이 못하고 갔어요. 계속 연일 야근에 뭐
계속 일이 많아가지고 거의 가기 전날 몸만 그냥 몸뚱이만 싣고 이제 우리 아내가 준비한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갔던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컨퍼런스에 어떤 강사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보다도 제가 컨퍼런스 항상 가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고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고 가요. 네. 그게 때로는 아시아 컨퍼런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제주도 리더 컨퍼런스도 있고, 때로는 콜롬비아 보고타 컨퍼런스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인생의 주기에 중요한 어떤 기도 제목이나 결정할 것들이 그 컨퍼런스 앞에 닥치면 저는 그 큰 기도 제목을 들고 이제 컨퍼런스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컨퍼런스가 굉장히 저에게는 큰 어떤 기도 제목, 마음의 큰 고민들을 갖고 갔던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9, 또 만 나이로 47, 예, 민법상 47, 보통 윤석열 나이라고 하죠. 7이고 5월이면 48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50이 되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제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를 얘기하려면 제가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먼 곳에 부모님이 저를 옥천이라는 곳에 이제 지내면서 제가 이제 버스를 4학년 때부터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편도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옥천에서 저희 대전으로. 그러면서부터 저는 둘째, 아들 둘인데 둘째이면서 부모님이 저를 좀 자유롭게 키우셨어요. 자유롭게 키우신 게 아니라 집안이 이제 그 아버지의 형제분이 많거든요. 그래요. 6남매 장남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계속 어떤 일들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거기에 집중하고 어머니도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 장남만 우리가 어떻게 잘 키워보자 라고 장남한테 집중을 하셨지만 둘째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키우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되게 자유롭고 또 이렇게 편하게 자랐습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 5,000원, 10,000원을 쥐어주셨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이겠죠. 2093년 뭐 92년 이때 5,000원, 10,000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버스가 아마 몇백 원, 뭐 150원 이렇게 할 때니까. 왜냐면 먼 곳에 가니까. 돈도 넉넉하고 시간도 항상 넉넉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탈선하고 많은 친구들, 돈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던 제가 사실은 대학교도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안 가겠습니다. 장사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너가 사람 몫을 한다. 그래서 억지로 제가 제 점수에 맞는 이제 대학을 간 게 이제 물리학과였어요. 학과가 물리학. 네, 수학을 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해서 물리학과를 갔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그때가 큰 인생의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대학교도 마음에 드는 대학을 안 갔고 내 인생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제가 그나마 부모님한테 배운 건 새벽 예배 가라. 어머님이 새벽 예배 가봐. 그래서 새벽 예배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받고, 내가 내 현재 그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네 일에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이시리로다는 처음으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모태신앙이었지만 성경 안 읽고 교회만 나오고, 교회 안 나오면 밥을 안 주셨거든요. 부모님이 문을 안 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아무것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마 그때 저의 상태를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10대 명은 잘 아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저희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뭔가를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제가 회계학이라는 것을 처음 대학교 와서 교양을 듣고 알게 되고, 그때 이게 나한테 주신 거구나라고 해서 진짜 담대하게 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학과를 나왔고, 그럼 회계학과를 나와서 직장을 구하고 지금까지 대학까지 포함하면 25년 동안 회계를 했는데, 그때 이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회사를 5번이나 이직을 했단 말이에요. 지역도 막 바뀌고, 안산에서 근무하고, 파주에서도 근무하고, 용인에서도 근무하고, 구미에서도 근무하고, 서울에서도 근무하고 이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회계학과를 설정하면서부터 가졌던 꿈이 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의 최고 높은 자리는 가봐야지라고 했던 게 제가 CFO였습니다. 한 회사의 재무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 CFO. 모든 회사의 자금 및 재무 및 모든 기획 원가를 다 책임지는 사람. 그 보통 CFO 아시죠? CEO 다음에 CFO. 그래서 그게 작년에 제가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프랑스 회사의 CFO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 정말 그 CFO의 역할을 알게 된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큰 부담이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내가 꿈꿔왔던 일이 말은 그렇지만 엄청 힘든 일이구나. 그러나 보람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 8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저에게 주어준 과업을 잘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이제서야 나온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꿈꿔왔던 거 계획했던 거를 하고 이루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일까? 그 다음은 뭐지? 라고 하는 퀘스천이 항상 이 CFO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일들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와 물론 더 많은 급여와 보상을 받겠죠.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비전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그곳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서울에서도 근무하기 때문에 또 교회와의 거리가 항상 주중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역에 100% 참여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또 다른 그게 왔어요. 근데 제가 엄청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찰나에 이제 컨퍼런스를 간 겁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회계학과도 가고 회사도 옮기고 지역도 옮기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셨는데 저희 아내랑 호주를 갔었을 때도 거기서 정말 눌러 있으려고 영주권도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다 접수하고 기다리던 찰나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내랑 모든 걸 다 팔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첫 시간에 첫날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저는 기대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갔죠. 근데 그 오리엘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추럴한 일이다. 자연적인 일이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슈퍼다. 슈퍼. 그래서 슈퍼 내추럴이 우리가 보통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연적인 일이야. 그러나 그 위에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만 심지만 거두시는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라우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라우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사단도 능력이 있다. 우리도 능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과 권능을 함께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능을.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사역에서. 이런 말씀들로 저를 이렇게 슬슬슬 올려주셨어요. 이게 마음에 이제 은혜 받을 때 올라오는 그 느낌 아시죠? 왜 뭐 찬양만 시작해도 약간 눈물이 울컥울컥 날 것 같고, 그렇구나. 그러나 아직 나의 응답은 주시지 않았어. 라고 이제 왜냐하면 정확한 응답이 와야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첫째 날 마지막 시간에 라우 목사님께서 계시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컨퍼런스를 많이 다녀보시면 알지만 라우 목사님하고 오리엘 목사님은 굉장히 오래된 강사분이세요. 제가 2015년에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 가셨을 때 라우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차분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번호를 매겨주시죠. 1번, 2번, 3번으로 끝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많게는 12번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대부분 중간에 놓치죠. 다 놓쳐요. 다 물어봐요. 8번 다음에 뭐야? 다들 적으시는 분들이 항상 9번, 10번 여기서 놓칩니다. 예. 근데 저는 라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이 좋았고, 오리엘 목사님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막 그 감정적으로 막 이끌어 가시는데 항상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저는 항상 제 옛날 생각입니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굉장히 구관이라 그러죠. 오래되신 두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완전히 이분들의 설교와 말씀이 달라졌다. 제가 오다가 생각했는데 집에 오면서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예전에도 그러한 설교를 하셨는데 심오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2015년, 16년, 17년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서야 정말 명확하고 그분들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들의 삶이 어때서 그 삶을 녹여서 말씀하신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라오 목사님께서 새 계시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계시란 단어가 약간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시. 근데 제가 이번 말씀을 듣고 이 계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중간에 말씀하신 게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렇고 제가 뭐가 없고 제가 아시지요,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했고 난 문제가 뭐고. 사실 저도 이런 기도로 한 20분 30분을 앞으로 깔고 가거든요. 마치 보고하듯이.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상황과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우리는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 보고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답하게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예를 들어줬거든요. 30분 기도 시간 동안 28분 동안 내 얘기를 막 하고 하나님,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죠. 이미 시간이 다 됐다. 네가 말을 다 했구나. 이런 것처럼 저도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응답,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바로 계시다. 바로 그 계시다. 그 계시를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은아,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라고 그 말씀은 진리고 변하지 않고 꼭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응답을 기도를 통해 받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아까 말한 슈퍼내추럴한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내추럴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주님께 구합니다. 그걸 듣고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려서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의 사역을 쉽게 만들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준다. 그게 바로 계시구나. 내가 지금 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내 진로를 어떻게 할지, 내가 회계학과를 전과해서 그 다음 내 목표를 뭘로 삼을지, 내가 다음 회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어디로 일합니까? 저는 매번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계시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거를. 근데 인생이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저에게 계시가 필요하다. 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남은 저의 50년을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구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제가 가지고 갔던 기도의 제목들을 좀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오 목사님이 그랬어요. 비전을 알기만 하면 안다. 알기만 하면 안 된다. 비전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역이 쉬워진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비전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너 이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라고 하는 이 계시를 명확하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그 계시를 가지고 이 사역을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을 가져갔던 질문이 하나가 해결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안정이 됐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컨퍼런스 가는 저녁 때도 일을 했거든요. 계속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다시 일이 나의 어떤 은혜를 싹 이렇게 물 빠지듯이 빼게 하고 나를 이렇게 완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나를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었지만 다시 두 번째 날 라오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또 다른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아까 도끼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오신 분이 그 오리엘 목사님이 하신 건데 말씀하신 건데 쭉 일정한 시간에 폭군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한테 도끼를 줄 테니까 나무를 베어와 베어오는 대로 돈을 줄게 라고 했던 얘기예요. 건장한 사람, 젊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왜소하고 나이 든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무를 벨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 나무를 베라고 했는데 막 건장한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막 후려쳤겠죠. 그래 잘하고 있군 잘하고 있군. 근데 그 왜소한 사람은 가서 볼 때마다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에. 저 사람 왜 나무를 빨리 해야 돼도 모자를 팔에 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시킨 주인이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서 자 몇 개의 나무를 뱄습니까? 확인했더니 누구는 8개, 누구는 7개, 누구는 6개 뱄는데 그 나이 드신 분 볼 때마다 앉아 있었던 그분은 16개의 나무를 쓰러뜨린 거예요. 벤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맨날 내가 봤을 때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16그루의 나무를 벨 수 있었니?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앉아서 도끼 날을 갈고 있었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떤 울림이 줬냐면 제가 10년 전, 15년 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따라 비전이 아닐 때부터 교회에 정말 충실하게 일했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자부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어제 오면서 우리 딸들이랑도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아빠는 태어나서 5번 이상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 아빠는 한 번도 11조를 걸른 적이 없어. 내가 혹시나 몰라서 까먹지 않으니 난 아빠는 그만큼 충실해. 교회 사역을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한 적이 없어. 내 평생 고3 때도 했다. 아빠 엄마한테 이거 써달라고 해서 학교에 제출해서 교회 가는 걸로 일요일날 야자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아빠는 신앙생활을 했어 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비전 앞에서 마치 내가 건장한데 날이 무딘 도끼를 들고 10년 동안 나무를 막 때린 사람과 같아요. 물론 나무는 베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러나 나무의 효율성은 훨씬 적다. 힘이 든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영적 도끼를 날카롭게 유지할 경우에는 적은 힘으로도 짧은 시간에 많은 나무를 베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또 다른 응답으로 크게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왜 제가 또 이 사역 가운데 비전 가운데 많은 열매와 어떤 그 많은 결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우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도끼의 날을 어떻게 날카롭게 하는지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어지는 선상에 그 다음 말씀에 이 도끼 날을 날카롭게 하는 걸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건 바로 거룩함이더라고요. 라우 목사님이 거룩함. 또 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새로운 또 그 궁금증, 비전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가 깨우쳐진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저희들 1장 많이 읽으시잖아요. 아마 여기서 못해도 10번씩은 읽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시작할 때 읽고 거의 민수기나 레위기 쪽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읽고 다시 또 읽고 저도 한 십수십 번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과 그 말씀이 저한테 엄청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손수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때는 단순히 어떤 뼈와 살뿐인 육체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영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고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나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진짜 영적인 생명을 준 건 거룩한 영을 심겨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저녁 때마다 성경이 보면 하나님과 거닐었다고 했어요.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짐승의 이름을 명명했다. 그건 짐승을 정의했다는 거거든요. 너는 코끼리야, 코가 길고 다리가 생김새가 아니라 너는 이런 DNA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물이야라고 명명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었는데 그런 아담이 단 한 가지의 죄로 불순종의 죄로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심판받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과제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그 앞에 모든 죄들, 그 다음에 모든 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이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어 누셨던 거룩한 영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회개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한 영혼을 회복할 때, 거룩하여질 때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사역과 비전에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 이 비전을 위해서 이런 사역도 하고 계획도 하고 목사님이 자 절로 가자 그럼 막 처음에 많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그 열정이 이제 나이도 먹고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열정이 떨어지고 저것도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이런데 라고 하는 경험과 분석의 눈으로 그걸 바라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두 번째 보고타 컨퍼런스를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이 사역이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사역의 번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뭡니다. 이 좀 중요한 그 영업 비밀을 좀 되게 듣고 싶은데 사실은 맨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 정말 그런 건가? 정말 그런 건가? 라는 궁금증도 있었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라오 목사님이 본인의 삶을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때 계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자기는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눈과 입과 생각과 마음을 결정했다. 그때 이성모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 죄와 나쁜 것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다 피하고 다 안 보기에는 사실은 힘듭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항상 퀘스천이었거든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떠오르는 생각과 보여지는 거는 피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은 항상 죄인이구나 라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면 내가 언제 죄를 털어버리고 언제 내가 번성의 제자란 곧 거룩한 사람인 거거든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제자였고 결국 그들은 순종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건 남의 얘기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확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거룩함을 회개함으로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된 기본적인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슈퍼를 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세 번째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번성은 거룩함에서부터 시작한다. 거룩한 자에게 안식과 잠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 잠을 우리가 잘 때 일하신다. 그게 굉장히 내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큰 짐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아이들이랑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면서 야, 뭐 은혜 받았어? 얘기 좀 해봐. 뭐 어떤 걸 받았어?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100 중에 한 2% 얘기하더라고요. 2% 정도. 그래서 마음에 내가 예전에 와서 막 자는 애들 뒤에서 깨우고 무서운 집사님으로 혼내고 일어나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서 2% 건져오더라고요. 2%.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한테 역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서울에 가서 일하고 아빠가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빠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 하나님께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고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빠가 이 사역과 또 우리 김선진 목사님이 가진 비전을 내가 이루어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내가 갖고 있는 내 목표나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럴 거야. 그리고 아빠가 지금까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런 깨달음을 받은 것 같아 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했습니다. 왜? 제가 말할 때 공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나 오늘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간증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들은 얘기 요약해서 얘기할까? 아니면 내가 내 결정과 결단을 내가 교인들한테 얘기를 할까? 했더니 뭘 그걸 따로따로 얘기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좀 약간
저를 되게 좀 이렇게 하찮게 대하시는 분이 아시지만 제가 어디 가서 하찮게 대우 안 받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대하시는 분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다 미아가 저한테 쩔쩔 매는 줄 알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오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도 제가 가진 결단과 새로운 마음, 생각을 이렇게 확증하는 거죠. 공개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이제 50부터 시작될 새로운 저의 이막에 제가 결정할 것들, 제가 직장 문제든 회사 문제든 나의 미래든 계획이든 제 계획을 정말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거를 시도해 보신 분은 제 말을 분명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어렵습니다. 저녁 때마다 저 다 가서 회개하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제가 들었던 생각, 마음, 내가 했던 말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회개함으로 다시 리셋시키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거룩함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 우리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로 제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12명의 제자를 얻고 그들을 12명의 제자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 집사에게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결정들에 대한 계시들을 이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가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는 마음은 이제 분명히 정해졌지만 그 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갔잖아요. 그 비전의 땅으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은 집사에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50을 앞두고 엄청 중요한 지금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네. 5명의 간증자와 1명의 설교자가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사모님이 비행기 표를 아침으로 끊어놓은 거예요. 오늘 아침으로. 왜 그랬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성은 집사가 마지막 간증자라 역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네, 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 시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특별히 컨퍼런스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잔소리 같은 부탁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어쩌면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복이 되고 풍성한 수확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없는 그게 4가지 밭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라는 것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깊이 심겨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흙이 얇아서 자라지 못했다. 기운이 막히고 뭐 그리고 뭐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얇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 또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것도 같이 자라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 컨퍼런스 갔다 오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좋은 땅과 나머지 3개의 땅의 차이는 얼만큼 말씀이 깊이 심어졌느냐의 차이겠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만약에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뭐였지?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좋은 밭에 심겨진 씨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엄청난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컨퍼런스가 끝났지만 그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계속 보십시오. 계속 자주 보시고 중요한 키워드나 중요한 레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적어놓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놓고 기도할 때도 보시고 아침에도 보시고 저녁에도 보시고 오랫동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암기가 될 정도로, 그래서 누구에게나 또 필요하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이 들었던, 결단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을 자꾸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간증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간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고 모든 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나라고 이제 볼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지만, 그렇지만 이게 또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심겨지거든요. 깊이 심겨지는 유익이 있어요, 이 간증은. 그래서 간증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 간증 쓰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 이번에 이제 36명인가가 우리가 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깊이 새기고, 또 이번에 특별히 리더 컨퍼런스 갔다 오신 분들은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또 함께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 더 깊이 심어야죠. 자꾸 이렇게 그냥 대충 뿌려져서 그냥 새가 먹어버리고 그냥 없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더 깊이 씨를 땅속 깊이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나누고 또 적어놓고 자꾸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컨퍼런스 갔다 오지 않으셨어도 또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